우리의 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비난처래 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어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어내. 마이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나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다시 한 번 이 이름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어내.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예리한 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원수는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너져. 다시 한 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원수는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두 주를 찬송.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의 왕래 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우리의 간증을 고백합니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내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폭락이 잔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날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그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분자 마음 내려놓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엘리야 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3월이 되었고 나라가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지만 나라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라가 달라지건 달라지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달라지지 않는다 한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나라의 개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나라도 있지만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통치예요. 통치. 땅도 필요하고 뭐 주권도 필요하고 국민도 필요해요. 근데 그 모든 나라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통치 개념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삼권 분립으로 공화정 가운데 통치가 되고 있어요. 헌법이 있고 다양한 정권의 이 체계로 인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나라를 이해해야 이 세상에 서고 넘어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 살피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이 나라에 대한 관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 짤막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살아간 이 사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필수 가치입니다. 이게 무너질 때 실망감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 국정이 혼란스럽잖아요. 또 이게 국정만이 아니라 우리 삶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서도 잠깐 홍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는데 경찰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뭐 경찰청장들이 날아가니까 결제가 안 된대요.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럴 때가 아닌데 계속 다른 데 눈 팔리고 정치인들에게 눈이 팔려가지고 진짜 경찰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보면서 참 한숨을 쉬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어라고 관심을 꺼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냥 관심 꺼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나라는 믿을 게 없어 하는 게 성도로서 옳은 일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정의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악한 자든 악하지 않은 자든 그냥 힘이 있는 사람이 법을 이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힘만 있으면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러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이 나라의 모습 같아요. 이게 뭐 보수건 진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인간의 나라예요. 죄가 너무 관영하고 힘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부정부패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불공정한 것도 뭐 말로 다 할 수 없고 다들 그 민심 얻겠다고 표 얻겠다고 그냥 말만 뱉어놓으면 끝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서 진짜 약자들, 그냥 말로만 약자인 사람들 말고 진짜 약자들을 우리가 보살피는 사회인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은 멀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피게 될 말씀이 뭐냐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당시에도요, 나라의 모습이 우리나라랑 참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강력하게 외칩니다. 강력하게 외치는데 이 때가 언제냐 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외적인 번영이 있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외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았고요. 심지어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하더니 혼내는 거예요,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된다. 이 나라는 그게 없다. 부정부패밖에 없고 약자를 찬탈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외치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지 않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사라지잖아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심판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걸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핵심적인 용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예요.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공정한 법 집행과 바른 판단을 말합니다. 사실 이건 사회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 체계, 부정과 불의가 없는 사회 질서를 세우는 거. 성경에서는 이거를 정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컨대 사회 전반에 있는 그 불의를 하루빨리 시정하고 그게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법이 서는 체계를 세우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정의, 미시파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공의라고 하는 용어까지도 나아가야 돼요. 공의라고 하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이 공의라는 용어가 뭐냐? 정의에서 더 나아가는 개념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회 가운데 있는 불의만 잡을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는 그 악함과 그 안에서 사라져야 될 거룩하지 못함들까지도 바로잡는 그 개념. 그 개념을 성경에서는 공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자면 공의는요, 여러분, 정의를 뛰어넘어야 돼요. 정의를 뛰어넘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삶의 관계에서 긍휼함이 있어야 되고 인자함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랑의 개념이 공의로서 오늘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밖에 나가서 정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의를 외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법조계가 한 명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정의를 외치는 건 정말 쉬워요.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보통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하시는 분들 보면 법조계에 관련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고요. 이걸 외치는 건 정말 쉬워요. 근데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있었는가를 돌아보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나라 시스템을 욕하는 건 너무 쉬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정의를 뛰어넘는 그 긍휼, 그것이 있었는가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헌법을 수호하고 가치를 지키는 거는 비교적 쉬워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비교적 쉬워요. 이 나라의 악한 법을 막는 거 비교적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그 정의를 뛰어넘어서 긍휼하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사랑을 내세우는 거,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회가 어떤 모습이냐? 정의는 기본이고 이와 같은 공의까지도 요구되는 사회가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그 사회인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굉장한 풍요를 누렸습니다. 다들 먹고 살만 했어요. 다들 배가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풍성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이 이면에 뭐가 있었냐? 공의가 무너졌어요. 개인과 개인의 삶 가운데 부정부패가 만연했고요. 그 개인과 개인의 삶 가운데 질투가 만연했고 그릇된 마음들이 만연했고 약자를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는 있어요.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아요.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불공정한 판결을 내려요. 부유층들은 가난한 자들의 노동을 착취해요. 더 큰 부를 막 이루어요. 그러면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는 드려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예요. 과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전 진짜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놀랍니다. 너무 우리 모습이에요.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진짜 많아요. 다들 100만 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고 이건 어렵지가 않은데 그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무시하고 그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들, 개인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불의를 행하는 문제들, 그 공의가 없으니까 과연 저는 아직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나라인가? 개개인이 다 같이 모였을 땐 삶 상태가 좋아요. 다 같이 모였을 때 울부짖고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데 개인의 그 삶으로 돌아갔을 땐 여전히 실력 없는 것 같은 모습이 이 나라에 만연해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가 다양한 그 이념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도 어떤 가치관을 내세우고 다 좋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으로 또 돌아가잖아요. 기독교 딱지는 떼버리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그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따지면서 정의를 세우래요. 부자들은 상속세가 그냥 다 싫대요, 마냥.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상속세가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이때 우리의 가치체계의 기준이 어디 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체계의 기준이 인간의 전적 부패함 가운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정의롭게 세워질까?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만드셨을까?
이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보면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개개인의 삶으로 돌아갔을 땐 다들 자기 유익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자기 유익을 세워준다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위정자들이 있다면 나는 그 정당을 지지하겠어라고 말하는 게 여전히 만연해 보이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과거에 비할 때 여전히 살기 좋아졌고 굶주린 사람 없고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도 없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옷 없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은 궁핍해졌을까? 과연 예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고 예배당이 이렇게 화려해지고 다양한 음향 장비, 방송 장비 다 생겼는데 과연 이 시대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냥 껍데기만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모습 말고 진실에게 나의 삶에서부터 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봐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3절이에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밭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신다, 율법 폐지하셨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잘 예배하고 있던 때예요. 외적으로는 다 괜찮았어요. 전부 나이스예요. 다들 좋은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열심히 다해요. 근데 개개인의 모습을 볼 때 그 정의와 공의가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그렇게 절기 지키지 나는 그 절기를 기뻐하지 않아 미워해. 너희 그렇게 성회 지키지 나 기뻐하지 않아. 너희 나한테 번제와 소제 드리지 그래도 나 안 받을 거야. 너희 살찐이 희생의 화목제 주지 내가 돌아보지 않을 거야. 너희 노래하지 나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우리보다도 낫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의 시대 가운데 외적인 걸 지키는 신앙만큼은 남아있었어요. 비교적. 근데 지금 오늘날 한국을 볼 때 저는 이 외적인 것마저도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는 신앙도 없어지고 예배를 지키는 신앙도 사라지니까 주일 성수의 가치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나의 삶의 10분의 1도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나의 삶의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딱 하루 주일을 내어드리는 것도 너무 아깝고 힘이 들어요. 주일만 되면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이 들어요. 과연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아직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아직도 이 나라에 썬데이 크리스천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 일주일의 6일간의 시간 동안 공의를 세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외적인 걸 드리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은데 지금 시대를 보면 저는 외적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나가서 자랑스럽지 못하니까 저 크리스천이에요 말도 못해요. 내 신앙이 부끄럽다는 건 아니까 말을 못해요. 근데 말하면 좀 다행일 것 같은데 말해봤자 안에 껍데기는 있고 알맹이가 없으니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모스서와 굉장히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뭐 많은 기업들 성장 다 좋아요. 근데 여전히 사회 가운데 악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회 도덕적 기준 다 무너지고 있고 성윤리 다 무너지고 있어요. 최근 뉴스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의 그 임태희 교육감이 선진국형 교육의 모델로 유네스코 도입을 도입하겠다. 그렇게 내세웠어요, 여러분. 유네스코라고 할 때 우리는 뭐 자연 문화 유산 이걸 생각하니까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유네스코 교육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본질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 포괄적 성교육이 있어요. 유네스코가 취지가 있고 그 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냐? 동성애와 성전환, 제3의 성인 그 젠더 가치관 교육이 이 유네스코 교육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학생들을 품고 있는 이 경기도 교육청의 그 교육감이 유네스코 교육이 굉장히 훌륭하다. 우리 빨리 도입하고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가치관을 내세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교육이 우리나라 국내에 도입이 되고 아직 무엇인가 가치체계가 잡히지 않은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무분별한 교육을 받고 돌아온다 생각해 보세요. 족이 성애화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적으로 가치관이 열려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 윤리 체계를 갖고 있는데 과연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떻게 건강한 가정관을 가질 것이고 어떻게 건강한 그 성도가 되겠어요.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그 건강한 가정이 기반이 되어서 뿌리처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세상 교육 가운데 무분별한 가치관에 교육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요즘 시대에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그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겠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도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요. 제가 단순히 저의 정치 편향적인 문제로 헌법재판소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공정하게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가장 난리쳤던 문제가 뭐냐? 헌법재판관 임명하라는 문제였어요. 대통령 탄핵의 문제를 앞두고 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거부하냐? 마음역 재판관을 임명 안 하니까 그렇게 난리를 쳐요. 헌법재판소가. 그 대통령 탄핵 문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임명 안 하냐? 지금 서둘러서 해야 된다. 나라 망한다.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 헌법재판소가요. 낙태법 개정 시한이 한참이나 지나도록 국회의 입법 태만에 방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낙태법은 사실 굉장히 흐지부지한 상태예요. 몇 년 전부터.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왜 일을 안 하고 있냐? 한마디를 안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 낙태 문제 입을 싹 다물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낙태가 34주, 36주 된 어린아이한테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에요. 과연 이런 시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 정치적인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때에 따라서 정치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설교 가운데. 근데 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잘 되기 원해서 아니요. 저는 사실상 지지하는 정당 사실 없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나라 보수도 마음에 안 들고 진보도 마음에 안 들고 다 이도저도 아니고 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보수가 진보처럼 하고 있고 진보가 보수처럼 하고 있고 정말 이런 난장판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이 나라가 어지러워요. 근데 전 딱 하나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작년 세대는 그래도 기준은 있잖아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오면서 기준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차근차근 무너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작년등이 붙잡고라도 있는데 이 작년들 다 가버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젠더 교육을 받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상실해버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자유화라고 외치고 있고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을 때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심각하게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작년들이 이미 기준이 다 세워졌는데 우리 작년들이 더 건강한 성도가 되고 더 건강한 가치체계를 세우고 이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 맞아요. 이미 세워졌거든요. 작년들에게. 근데 적어도 아직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적어도 편향된 교육이 아니라 그래도 올바르고 합당하고 형평이 맞는 그 교육을 받고 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과서에서도 무슨 진화론 얘기만 해야 된다. 전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전 교과서에서 진화론 빼야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치고 각자의 신앙의 자유 가운데 선택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인간에게 주신 자유거든요. 그때 학문의 자유가 나오고 다양한 자유가 나오는데 과연 이 나라가 그렇게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했을 때 전 너무 한숨만 나오고 너무 그렇게 힘겨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매일매일 그렇게. 근데 아직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된대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지금 화목제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성전에. 나만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 돼요. 나만 절기를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흘러야 된다고요. 그게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요. 과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미가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설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아멘. 우리 간략하게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사명을 살펴볼게요. 먼저 첫째예요. 여러분 정의를 행해야 돼요. 꼭 잊지 마세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딛고 나아가야 공이든 뭐든 다 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 사회 불의에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성도로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며 이 사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뉴스도 좀 봐야 됩니다. 뉴스도 좀 볼 줄 알고 세상에 대해 공부도 할 줄 알아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첫째를 꼭 기억하세요. 먼저는 정의를 해야 된다. 둘째, 인자를 사랑해야 돼요. 다른 말로 아까 봤었던 그 체닥학 공의를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정의는요, 차가운 법의 잣대가 아니에요. 정의라고 할 때 우리는 늘 딱딱하게 생각을 해요. 법은 무서운 거, 딱딱한 거, 엄벌에 처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빛난 그 절정의 순간이 어디냐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매몰차게 버리는 정의가 아니었고 합당하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되 사랑과 긍휼로 행동하는 정의였어요. 그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행하는 그 사회가 우리가 어떤 사회라고 말하냐? 샬롬의 사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인 거예요. 그게 평안인 거예요. 단순하게 무섭고 엄한 사회 만드는 거, 그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되 타인에게는 긍휼할 수 있고, 나는 정직하고 깨어있을 때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거, 그 사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돼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건요, 사실상 우리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 나의 성품으로 정의와 공의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쉬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단순히 뉴스 보는 거 쉬지 않는 거, 사회 나가는 거 쉬지 않는 거,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간구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도록 간절히 바라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 나라 소망 없어, 마음 닫아놓는 건 쉬워요. 하지만 소망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제가 봐도 이 나라에 소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뭐가 바뀔지 모르겠어요.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될까 안 될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 소망하라고 요구를 하세요. 바라고 간구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 나섰겠습니까? 왜 그 왕을 반대하면서 반역하면서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가 좋지 않아도 기대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 소망을 여전히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계속 넘쳐나는 그 상태, 그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유네스코 도입이 안 되는 그런 다음 세대 교육,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가 진짜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는 나라가 되겠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 자녀들 지킬 수 있겠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전히 힘겨워하는 그 약자들을 돌볼 수 있겠구나.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이 없어서 힘들어 지친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구나. 여전히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때 이 세상과 이 사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겠구나.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해야겠구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 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바꿔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꼭 이걸 점검하시길 소망합니다. 사회 정의, 사회 공의, 좋아요.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근데 이걸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단계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남들이 보지 않아도 직장에서 출퇴근 시간 딱딱 칼처럼 지키는 거,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서 빈둥빈둥 떼어오는 거, 이게 아니라 직장 상사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회사 물품이라고 막 쓰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공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 용서 안 했는데요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안 했어도 나는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공의를 행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열리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 공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그 좁아터진 속을 고치는 거, 그것에서부터 이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꼭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겠습니까? 저는 제 힘으로 그렇게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여전히 정직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도 공의로운 마음을 품지 못해요. 남을 향해서 강력한 그 차가운 잣대는 내세우는데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오니 제가 작은 저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고 노력하고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저에서부터 시작된 이 작은 불길이 제 가족에게 퍼져나가게 하시고 제 가족에게 퍼져나간 이 불길이 우리 교회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나의 이 삶이 교회 공동체에 영향 끼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로 말미암아 이 의정부 지역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 임하게 하시고 의정부 지역부터 시작된 이 부흥의 불길이 1907년에 임한 그 평양의 대부흥 운동처럼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깨어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소망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힘없이 맹 못 치고 그냥 나의 삶도 무너져 버리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 꿈을 꾸세요. 소망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하세요. 나를 바라보면 소망 못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또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건 내 힘이 아니라, 자격은 그 나의 힘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주님, 이 나라 가운데 무너져버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사회와 국가 전반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법조계와 경제와 교육 등 다양한 영역 가운데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과 공정과 생명 존중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법의 제도가 생명을 보호하고 진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입법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회의 그 전반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 원하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그 무너진 영역들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영역들이 그 무너진 영역들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방향으로 일으켜 세워지기 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라 되기 원하오니 이 나라의 법조계와 정치와 경제와 다양한 영역 가운데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 거짓된 역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진리를 수호하는 가치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법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닮아 그 정의로운 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생명을 지키는 가치관들이 그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이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 일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바라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복되시고 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무궁하리 그 왕의 위엄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위협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영원한 믿음 주시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욕심에 눈먼 공동체, 자기 욕심으로 배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그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로 일어나는 우리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부터 우리 모든 교회의 그 예배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야망과 이 세상의 물질에 눈이 멀어서 그저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정 회복되어야 될 그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짖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여전히 기도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나라를 기원하오니 이미 나라의 교회들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로 주님을 기뻐시키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교회를 거연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회개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심을 구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고 다시 한번 공의로 세워지고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찾는 그 교회들의 정을 멈추는 이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을 향해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이 나라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은혜의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빗물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 왕과 성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두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 주님 그리스도가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두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옆에 다음 세대가 있으신 분들은 꼭 껴안아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 악하고 온탁한 세대 가운데 주의 청년으로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보감되고 나아가는, 사랑되고 나아가는 주의 지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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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온탁한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이 잠식되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을 꿈꾸며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원하오니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단순히 나의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주의 나라를 이루는 세대로, 주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세대로 역사하길 바라면서 이들의 믿음으로 섬기고 이들의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주의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으로 복음부터 할 때마다 정령 하나님 그들을 위로 그들과 동행하여 주사 지치지 않는 힘같은 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다음 세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대로, 주님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개인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주님의 통치가 서게 되며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한 그 계기와 원동력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이들을 붙잡아 주사 이들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 산불 피해로 많은 이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힘겨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도 이 산불 피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예배당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런 다양한 국민들과 힘겨워 고통받는 이들이 이 시기 가운데 물질적 필요도 있겠지만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여러 교회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예배가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이 모든 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영혼들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이 산불의 피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다양한 아픔을 당하고 다양한 고통을 당한 이 나라의 성도들, 이 나라의 백성들, 주님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배당이 불에 타고 많은 재산들이 불에 타고 예배할 자리가 상실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그 긴장감이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예배하기를 주저앉을 수 있는 그 믿음, 함께 모든 한국교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회복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역사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일으켜 세워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무너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짧게 30초 정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의 중심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부터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부터 주님을 따르는 순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 살기 원하오니 나의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시작해서 외적인 분명과 그 외적인 형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신정하게 부르짖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상실하지 않게 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엘리야 기도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정의와 공의를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많은 영역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놓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단순히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 나라의 무너진 영역들이 일어나는 것, 거기서 우리의 소망이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주의 청년들 믿음으로 이 나라 위에 고군분투하며 살아내는 그 영적 군사로 자라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소망이 잃지 않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로 믿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삶부터 나의 자리부터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삶, 외적인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이 주님을 진짜 바라는 삶,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실되게 무릎 꿇기를 원하는 성도들, 주님 그들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을 다시 한번 만나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성령에 의지하며 한 손엔 복음을 들고 다른 한 손엔 주님의 마음을 담은 그 사랑을 들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